같이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2장. 조금 긴 말씀인데요.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절로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22장 말씀이 이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발음하기가 어려운 터라 천천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맨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로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던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키웁시다. 사람을 키웁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을 키웁시다. 사람을 키웁시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악했던 왕이라 하면 우리가 두 왕을 일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합과 또한 이세벨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낳게 됩니다. 아달랴는 참으로 하지 말아야 될 아합과 이세벨을 따라서 이 아달랴 또한 그의 태생에서 나와서 그런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 거짓 그리고 악한 일들을 일삼는 모습들을 배워서 그런지 아달랴는 참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유다 왕국으로 시집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유다 왕국으로 시집을 오게 될 뿐만 아니라 오게 될 때 그냥 오게 된 것이 아니라 시집 오면서 두 가지의 좋지 않는 것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우상 숭배는 이미 그 아버지, 그 어머니였던 이세벨을 통해서 그리고 아합을 통해서 이미 그가 자라나는 그 환경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악한 우상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여왕이었기에 그가 자라나는 환경들 자체가 이미 그런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혼을 하면서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것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나쁜 신앙에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광적인 열심까지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둘째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딸이 시집을 가면서 뭘 가지고 가게 되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광적인 열심도 가지고 가고, 또 한 가지는 이 피를 보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 잔인성까지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악한 사단들이, 사악한 악한 존재들이 행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시집을 가게 됩니다. 아달랴는 이 두 가지 악한 모습을 가지고 유다 왕국으로 시집을 와서,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온 나라 방방곡곡에 자기가 섬기던 우상으로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의 계획에 가장 큰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이 누구냐면 바로 시동생들이었습니다. 그 시동생들의 신앙을 보면 왕으로 아달랴가 결혼했던 그 남편보다 더 신앙이 좋은, 그리고 그 형제들이 그 시동생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아달랴가 행하는 모든 악행들을 바라보면서 한두 마디 거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마음에 늘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가 가지고 올 때 부모 때부터 배웠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광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피를 보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 잔인함이, 이 죄악의, 이 죄성의 연약함들이 이 아달랴 안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아달랴가 남편 요람 왕에게 밤낮으로 남편을 설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설득이 아니라 바가지를 끌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설득해서 무슨 설득을 하게 됐냐면 이 시동생들을 다 죽이도록 남편을 충동질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요람 왕은 자기 동생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형제들을 죽이게 되는, 건친상간을 죽이게 되는, 가족들을 죽이게 되는 악한 왕으로 역사는 그의 잔인함을 기록합니다. 그렇게 동생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악한 왕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왕이 된 형보다 훨씬 훌륭한 영성과 신앙을 가진 동생들이 형에 의해서, 그리고 형수에 의해서 다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한 왕과 왕비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죄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블레셋과 아라비아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여호람 왕궁을 짓밟게 됩니다. 왕궁에 쳐들어와서 모든 재산들을 약탈해 가고 왕의 아들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아내들을 다 잡아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막내 아들 아하시야 하나만 남겨두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하시야 왕 하나만 남게 되니까 주변의 모든 자신을 지지하던 형제들도 다 죽게 되고, 또 자신을 사랑하던 그 왕의 아내들도 다 잡아가게 되니까 어떤 정치적인 기반을 잃어버린 나머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아하시야는 1년 만에 결국 왕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좋은 모습으로 물러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1년 만에 살해를 당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 이제는 모든 아들들도 다 죽었습니다. 결국 왕과 함께 그 아래에 있는 자녀들도 다 죽게 됐고, 또 눈에 늘 가시화도 여겼던 시동생들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남편도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이 아달랴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 여인은 아주 기쁨이 충만하여 왕궁으로 달려가서 왕관을 직접 뒤집어 쓰고 스스로 왕이 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거쳐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여왕이 되었습니다.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는 했던 일이 왕의 모든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친척들까지도 모두 다 몰살시키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렸는지 모릅니다. 왕과 왕궁과 모든 가족들이 거하는 가정마다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잔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친척들, 어른들까지 죽인 게 아니고요. 심지어는 어린 손자, 손녀들까지 다 목숨을 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왕국의 자손이 완전히 진멸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아달랴는 유다 왕국의 전무후무한 여왕이 되어서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기간 동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고 자기의 마음에 원치 않으면 그 사람의 목숨을 해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아부하고 자기에게 좋게 여기는 사람들은 세워주는 나라 전체를 우상으로 물들게 했었던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를 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속에 하나님은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구원하십니까?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누구였냐면 그 당시 대제사장인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사부아시, 바로 그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들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달랴의 할머니가 피를 흘리며 손주들을 찔러 죽일 때 그 많은 손주들 중에 한 아이가 없어지는 것을 몰랐습니다. 너무나도 자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모든 자녀들을, 손주들까지 다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여기 대제사장의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사부아시 겨우 핏덩어리 하나인 그때 나이에 1살밖에 되지 않는 요아스 왕자를 숨겨서 그 죽음 가운데 빼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1살짜리밖에 되지 않은 그 왕자를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어디에서 키울까? 어디에서 키워야 안전하게 목숨을 살릴까 생각하다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 성전에서 몰래 키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많은 나라의 우상들에 빠져 있었던 민족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이 성전을 찾지 않은 것도 알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제일 많이 안 띌 곳이 어딘가 고민해보다가 결국은 성전으로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요아스 왕자를 키우게 됩니다. 여호야다와 그의 부인 여호사부아스는 성전에서 6년 동안 요아스를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도록,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고 철저히 말씀 가운데 자라도록 양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키워갔습니다. 이제 요아스 왕자가 7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왕자로, 그리고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왕이 되어서는 전국에 이 요아스 왕자가 어린 나이이지만 이 요아스 왕자가 행하였던 것은 그의 역사 가운데 전국에 퍼져 있었던 모든 우상들, 정각들을 다 부수고, 그리고 성전에서 빠져나간 그릇들을 다시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형태를 갖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을 다시금 그 자리에 세워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들에게 일깨우고 깨우쳐주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문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민족을 살리는 길은 우리의 후손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키워야 이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자라가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말씀으로 우리가 잘 키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를 바라보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지만 10년 뒤, 20년 뒤에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오기는 지금 1세대 우리 어른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우리 중형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 중형교회 지금 자라가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통해, 우리 청년들을 통해 우리 중형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크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소망을 갖고 계실 줄 압니다. 이런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10년 뒤를 바라보고 20년 뒤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안목만 갖고 있다면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뒤, 20년 뒤를 바라보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는 그 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아래에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키워야 합니다. 일꾼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자라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훌륭한 제목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리더로 키워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이들을 위해 격려하고, 그리고 이들이 바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자녀들과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사람으로 가르치고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다가올 앞날을 멀리 내다보고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 가문을 살리고 또한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죠? 그렇다면 그 꿈은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단계적으로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년 뒤에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십니까? 아니면 20년 뒤에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하십니까? 그렇다면 10년 뒤에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줄 압니다. 단계별로 내가 5년 동안, 앞으로 5년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또한 그 뒤에 또한 5년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10년이 되었을 때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짧은 계획을 세우시고 또한 먼 계획을 세우셔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심을 받아 그 걸음을 걸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형교회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자녀들 바라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시지요. 그 자녀들의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을 일찍 발견하든 늦게 발견하든 꿈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짧게 몇 년, 짧게 길게는 5년, 10년 이런 단계를 세우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자녀들의 꿈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과거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런 끔찍한 과거의 역사가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과거를 답습하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그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들, 과거에 이와 같은 연약함들로 살았고 이런 부족한 모습으로 살았던 이 과거를 우리가 우리의 앞에 있는 시간들 동안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키고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넘쳐나야 우리에게 지나간 시간 동안 이런 아픈 역사들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시는, 우리 교회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이 놀라운 앞으로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큰 역사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또한 우리 중형교회 주일학교 학생들과 어린 자녀들과 또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리더로 그리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선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이웃 형제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모든 우상과 또 우상의 모양과 모습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혹여나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세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부숴버리고 주님만을 온전히 섬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신앙의 인물들을 말씀으로 잘 키워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